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run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9강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그 초막절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초막절의 그 의미가 구약과 신약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왜 구약의 초막절의 의미와 신약의 초막절의 그 의미가 다른가, 그 이유, 그 다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2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럼 7장 1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하시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한다. 그걸 우리가 왜 죽이려 했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거든요.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헬라어에서는 7장 2절에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 초막절이 그 수카라는 것을 보니까 뭐 오두막이다, 뭐 굴이다, 장막이다, 천막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이 초막에다가 지금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 초막절의 절기를 지금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카는 어디서 왔냐면 사카크라는 곳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카크를 찾아보니까 기본 어근인데 울타리를 두르다 또는 뚜껑을 덮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1년에 그 3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3대 절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것을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 있던 자든지 이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예루살렘 그 회당에 거기로 가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법에 따라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하면서 그것을 지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하는 절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을 보다 보니까 초막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그 의미를 초막절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초막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7월 1일은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일로 지켜요. 대속죄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7일 동안을 초막절 기간으로 지키는데 그 기간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험한 광야를 지나게 되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럴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뭐로 먹이셔요? 만나로 먹이시고 또 위험에서 지키시고 그 인도해 주시는 이제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까지 끌고 왔는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왔는지, 출애굽부터 광야의 삶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그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너희는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을 더 살펴보면은 레위기 23장 41절부터 4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1회 동안 어디에 거해요?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 초막에 거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이 초막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초막을 절기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제 지켜라 이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절기를 지키려니까 그냥 초막절은 그냥 절기 이렇게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야 라고만 그친다면 이것은 또 겉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간적인 어떤 차원에서 잘못 착각하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 나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절기를 잊지 말고 그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고통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지.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절기,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이야 뭐 맥주절이야 하면서 그걸 절기를 지킨단 말이죠. 날짜를 정해놓고.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거죠. 그건 껍데기에 하나님을 믿는 거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도 우리가 볼게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지금도 그 광야를 가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그 메마른 땅, 간조한 땅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너무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그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행로 중에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지. 만약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지도 못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입장에서도 돌이켜보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대요? 안고 계셨대요. 우리를 안고 걸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분 품 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같이 걸어주셨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잠시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그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에서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뭘로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결국은 누가 가신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누가 가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 그 자리가 영적으로 어디쯤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중에 어느 한 곳에 여러분이 계실 텐데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곳은 다 뭐다?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송가도 있듯이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쉬어갈 곳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셨다. 결국은 내가 간 것 같이 내가 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그분이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교훈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되겠죠. 기적 중에 기적은 죄인의 괴소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순간순간 도우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초막절의 의미는 추수, 추수와 그 수확의 그 농사를 지은 것에 그 수확을 끝마침에 대한 축제와 기쁨의 절기요.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를 품고 있다. 하나는 출애굽의 시작으로부터 광야 40년까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와서 소출을 거둬들이기까지 마지막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이 추수를 한다, 수확을 걷는다,
결국은 이렇게 보여지는 농사를 지어서 뭐 곡식을 거두고 뭐 포도를 수확하고 이런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입장에서의 추수와 포도의 수확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소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서 그 추수 때까지 그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완료될 때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안식하시는 성령으로 오셔서 부활하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앉아 계시는 그 과정, 그 과정이 결국은 이 유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농사에 지금 비유로 하고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추수하시고 나를 이제 성전 삼고 안고 계시고 싶은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다음 시편 27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어디에 숨겨요? 비밀히 지키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장막, 아힐이라는 장막이 나오거든요. 장막의 은밀한 곳에다 나를 숨기셨대요. 그리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 본문적으로 보면 초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초막은 수콧이라는 단어로 쓰였고 장막은 아헬이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콧은 덮어주기도 하고 울타리 치다라는 그 의미가 있지만 이 장막은 은밀하다 그러시네요. 은밀한 곳에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숨겨요. 그래서 보니까 장막이 덮개래요. 덮개고 뾰족한 모양의 천막.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어떤 부분을 보였냐면 성막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성막.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여기 성소와 지성소. 이게 이제 수콧이요. 이게 이제 진치는 천막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울타리 친 거고 여기는 덮어진 곳이죠. 그럼 이 덮어진 지붕이 어떻게 덮어졌어요? 이렇게 덮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성소, 지성소 요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좁은 문. 여기는 여기 이렇게 휘장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장막 그럴 때는 은밀한 곳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막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의미를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막에는 나를 숨기셨대요. 그리고 이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높여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덮개가 있고 뾰족한 모양의 천막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원어를 읽을 때 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천막은 여긴 지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지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비밀이 은밀한 골방 그곳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숨겨주신 거죠. 그냥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그 권세보다 더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간섭하시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양의 문, 넓은 문을 통과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연합을 이루는 이 지성소 안에 우리 모두 이 길을 누가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짚을게. 아까 그 장막 있죠?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어디를 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쉴 곳을 미리 아시고 그곳에다가 우리가 장막을 치게끔 한다는데, 장막을 치다 할 때 이 하나라는 단어를 써요. 진을 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의 수코란 단어, 그 다음에 아헬이라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각각 다르게 의미를 품고 쓰여져 있다. 그냥 뭐 이거 알면 그 집에 알아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알 때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가 더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어를 볼 때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유익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원어를 중심으로 항상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도 보면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예,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 교회 안의 생활이 여러분들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릅니까? 자, 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광야 40년을 가잖아요.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너의 신발이 불었느냐, 네 옷이 헤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우리가 신고 다니는 이 신발이 40년을 걸어 다니니까 고무가 낡아가지고 이 신발이 다 40년을 걸어봐요. 신발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옷이 다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그냥 그 아주 막 계속 허럴 것 같으면 또 새 신발로 만들고 새 신발로 만들고 또 이 옷이 막 떨어져서 나들갈 것 같으면 그냥 그 옷이 새 거가 되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닌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광야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신은 이 복음의 신, 또 내가 입은 이 옷, 그 옷이 충분히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분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안고 걸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40년 동안 그 고난의 세월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아각거려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교회 강야 생활할 때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오면 육신적인 환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울을 때 기도한다고 가고 얼마나 그런 세월을 우리 많이 보냈습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광야라는 그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그 40이라는 고난의 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다. 무엇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급하지 않도록 채워주셨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초막절의 그 의미를 한번 원어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명사로 스케노페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신약성경 본문 오늘 요한복음 7장 2절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성경에는.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그 거주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구약성경의 그 초막절이라고 일컫는 수카라는 단어, 그것은 신약에 거의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을 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떤 상태로 되었냐면 인간의 몸, 영혼의 거처로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이 몸을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것을 장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는 수카라는 단어를 쓰지만 헬라어로 와갖고 신약에서는 스케노페기아는 수카의 그 의미하고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초막이고 장막인 그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상징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고 다니고 메고 다니던 그 초막, 그 비유로 주신 그 천막으로 만들어진 그 초막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막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에는 그 초막절, 구약의 그 비유로 주고 상징으로 준 그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가 있는데 왜 허상을 따라갑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올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예수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야. 이런 상태가 예수의 모습이야 라는 그 부분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스케노페기아라는 그 헬라어를 제가 이제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천막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초막이라는 말도 있고 뭐 거처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스케노와 그다음에 스케노스 이렇게 같은 이제 그 어근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장막절. 그래서 근데 이 장막절인데 임시로 장막을 세운대요. 임시로. 그래서 이 스케노페기아는 임시로 장막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임시로 왔다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스케노스도 보니까 오두막지 그러면서 임시 거주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사전이 이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영혼의 거처로서 인간의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 예.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거처인데, 그러면 그 영혼이 진짜고, 그 몸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시 거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는 썩어져서 흙이 되는 거잖아요. 단지 영혼이 거처로 삼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 몸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스케노페기아는 임시로 장막을 세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영혼의 거처로서 임시 거주지로서 예수로서의 오신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어때요? 같은 내용을 지금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 장막이나 그 초막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장막집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근데 이 무너지면을 보니까 저절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무너뜨림을 당했다라면 누군가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땅에 육체에 속한 그 혼의 영역이죠. 그래야 하늘에 속한 그 혼의 영역 안에 그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짐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어디서부터 와요? 지금 우리는 땅의 장막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처소가 이제 새로 뭘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 처소를 어떻게 해라고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땅의 장막집이 무너뜨림을 당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사모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탄식하며 여기 있는 것은 우리의 거주지를, 이걸 이제 다시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며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거주지를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지금 이제 개역 번역인데, 우리 이걸 다시 원어로 해석을 하면, 만일 너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만일 너희가 그것을 입은 자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그 처소를 덧입은 자라면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의 장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무게에 눌려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럽단 말이죠. 이 육신의 장막에. 그 고통스러움과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을 내가 벗어버리고 그냥 얼른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그 육체의 그 어떤 무게의 그 장막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뭐로 덧입어요? 하늘에서 오는 처소로 덧입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싸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게에 눌려 있었던 이 죽을 몸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처소로 그 생명이신 그것에 어떻게 삼켜서 흡수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크심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명에 우리가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빨리 우리 땅에 있는 땅적 우리 생각,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 나의 어떠함이 자아가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내가 안 죽어져요. 수동태예요.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가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에도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삼킨 바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새자가 들어갔네요. 그쵸? 하늘도 새고 땅도 새고,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은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는 어떤 장막이에요? 구약의 그 천막으로 비유로 되어졌던 그런 상징의 장막도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도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비로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연합의 관계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새로 다시 오실 예수가 이 계시록이 되어질 거라고 해서 그때 가서 되어질 것도 아니에요. 그때 가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안에 죽으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는 이 장막이 체험을 못하고 가는데 죽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 동안에 이 계시록의 말씀 21장 3절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어줘야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 하나님의 새 것으로 함께 연합을 이루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버지 품 안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지 말고 오실 예수 기다리시지 말고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도 아직 육신의 몸인 장막, 육신의 몸이라고 할 때는 육신에 속한 영혼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막을 갖고 있는 동안에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처소로 옷 입힘을 당하도록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거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장막에 속한 영혼은 계속 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예,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제 그 자신의 그 죽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죽음을 통할 때는 육의 속한 그 영혼의 상태는 이제 삭제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로 하나 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후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거죠. 결국 장막이다, 초막이다, 성막이다, 천막이다 다 같은 단어 같지만 단어는 각각 다르고요. 또 각각 다른 뜻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각기 다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의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초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초막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 계속 그 절기를 이제 지키고 있다면 아직 그분은 실제 예수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초막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다, 실제.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새 예루살렘이신 이제 누가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영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뭐가 돼요? 이제는 처소가 되니까, 예, 그 생명으로 우리를 덧입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를 해야 될 것이다. 예, 결론을 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다면, 예, 신약에 와서는 그들을 추수하셔야겠기에 이 땅에 장막인 육체의 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연합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 두 가지의 초막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8일째부터는 또 성회로 모였어요. 성회로 모이는데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의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적용되어서 8째 날을 가는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네, 샬롬. 다음에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